마태의 계보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2월 성탄을 기다리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교회의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교회의 목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모든 열방을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는 교회의 본질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에서 예배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진정한 성전을 세우신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성령의 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바로 이 땅의 성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교회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복음에는 저 신적인 초월성과 이 인간적인 내재성을 모두 담는 그런 완전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에 담긴 세 가지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소망, 두 번째는 참된 안식, 세 번째는 은혜와 믿음입니다. 먼저 참된 소망, 이 계보에 담긴 참된 소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에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다. 이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 중에서 특별히 유대교 출신의 이 신자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자유였습니다. 제 어릴 적에 이제 그 학교에서 뭘 가르쳤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불렀는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소원은 해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이 로마 제국, 이전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런 강대국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서 정말 독립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에 이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을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십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유대로 돌아와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자기들이 여전히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9장 36절 37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 노예가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어보면 그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비록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몸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 나라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아까 찬양도 불렀는데 이 그런 간절한 염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이방 나라의 이런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시면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나와서 목자가 돼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왕이 죽은 후 400년 정도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지금 에스겔이 예언하는 다윗은 다윗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외에도 이사야 및 다른 선지자들도 이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곳곳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 다윗의 자손이 와서 자신들을 이 이방 나라로부터 구원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윗 왕 때처럼 이렇게 강한 나라로 만들어주기를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21장 9절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겁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이 마태가 이 구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계보를 통해서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지금 보면 마태가 예수님의 계보를 그 14대를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계보를 잘 보면 구약 성경과 비교해 보면 사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42대는 아닌 겁니다. 근데 왜 마태가 구태 이렇게 14를 고집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다윗을 다비드 또는 다위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다윗이란 이 발음을 따랐는데 이 다비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자음이 달렛, 바브, 달렛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디귿, 약한 비읍, 다시 디귿이 됩니다. 다비드. 근데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특별히 각각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렛은 4, 바브는 6에 해당합니다. 다윗이란 이름을 해보면 4, 6, 4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몇이 됩니까? 1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14는 항상 다윗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14라는 수를 딱 들으면 자연스럽게 다윗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이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다윗이다. 예수님이 다윗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계보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방 나라에서 해방하고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들을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다윗의 자손이실 뿐 아니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의 머리를 부수실 여인의 자손이요, 또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셨던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뭡니까? 좀 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모든 고통이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려면 먼저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가지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지를 아무리 잘라내도 여전히 죄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성경이 약속하는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께 치유를 구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던 딸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다윗의 여인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보시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인은 다윗의 자손의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또 길가에 있던 두 명의 맹인들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더니, 또 요한복음 보셔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자비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보시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신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십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고백할 수 없는,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며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진정한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안식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이제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이것만 없어지면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다고 우리가 또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별히 미국인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힘들어합니까?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의 계보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또 강조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계보를 또 쫙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구조를 또 신기하게 반영을 합니다. 이 14대를 세 묶음으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이걸 다시 7세대 단위로 끊으면 6개가 됩니다. 14, 14, 14는 7이 이제 6개가 되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이제 7세대가 6번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6일 동안의 창조와 또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성경에서 7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함 또는 선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7세대가 나오면 이게 선함인데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루의 창조를 끝내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세대 측이 좋았더라 6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7째 날 안식일이 되는데 이게 이제 7번째 나오는 예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조의 목적은 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일 안 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안식입니다.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충전기를 예를 들면 핸드폰을 가만히 둔다고 차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충전기에 딱 꼽아놔야 이게 차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다고 일 안 하고 쉰다고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탁 접속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해서 잃어버린 게 바로 이 안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불행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안식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안식을 주시겠노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 곧 안식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안식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좀 오시면 아까 말씀 보시면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매라고 그러십니다. 그냥 늘어져서 쉬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짐을 같이 지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많은 일을 행하시는데 특별히 복음서 보시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안식일에 나는 일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보시면 안식일에 맹인을 고쳐주셨고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18년 된 귀신 들린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만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시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맹비난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해도 그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성전, 참 성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몸인 우리 성도들, 교인들과 함께 교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같이 친교하는 것, 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 예수님과 안식일에 교제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행동들인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날에는 이 주일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주일에는 우리가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보시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처럼 야 누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이거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은혜와 믿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계보는 이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우리의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시면 예수님의 조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저희가 그동안 구약 성경 쭉 같이 수요일에 공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예수님의 조상들의 삶의 면목을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추잡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겁쟁이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이스마엘을 다른 이삭을 위해서 집에서 내보내는 비정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또 야곱은 욕심 때문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자였습니다. 또 야곱은 요셉을 편애해서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못된 아버지였습니다. 또 유다는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쫓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동침을 하는 끔찍한 일을 하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죄를 감추려고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정의롭게 처리하지 못해서 자녀들까지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만드는 아주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못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삶이 분명히 완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함이 있었던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근데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또 있는 겁니다. 추한 민낯,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라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며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계보는 인간의 이런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계보에는 이 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계보를 보시면 2절부터 6절까지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3절에 다말, 5절에 라합과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1세기 예수님 당시의 문화,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의 문화는 여자가 전혀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자들의 이름은 계보에서 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의도적으로 여성의 이름을 3명이나 집어넣고 여자 1명을 더 추가를 시킨 겁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은 유대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도 전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우리아의 아내 이제 바세바 외에는 다말, 라합, 룻 모두 이방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말 역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이름조차 넣지 않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했습니다. 라합은 몸을 파는 창녀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모압 이방 출신의 이방 과부였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는 도덕적으로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 이 이방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3명의 이방 여인들에게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 여성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다말은 창녀로 변장을 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믿음의 가문의 대를 잇습니다. 라합은 하나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자기 민족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룻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음의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여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 어떤 혈통, 이런 것,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오, 참된 안식이시오, 하나님의 이 은혜가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단순히 머리로 내가 다 알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 내 소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정말로 나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복음에 대해서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걸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찾으시고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